자,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송년 주일이면서 동시에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마치는 주일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금년 안에 사무엘하 강의를 좀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22장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2장 말씀을 그냥 한 주일에 그냥 압축해서 하고 2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잘하면 연말엔 마칠 수 있겠다. 이것이 저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 묶였습니다. 하나님은 22장을 그냥 슉 하고 지나가기를 원치 않으셨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22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성탄 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우리 헤븐스 찬양팀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 또 2018년 또 새롭게 헤븐스에 지원하신 분들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였는데요. 제 앞에 앉으셨던 분이 금년에 새로 지원하신 싱어셨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속 지금 다윗의 찬양을, 다윗의 노래를 좀 선포하고 있는데 매주일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부담을 주시는 거죠. 너도 해야지. 너도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헤븐스 찬양팀에 지원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요. 또 말씀을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것이 되게 신기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나서 만족하는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오늘 설교 너무 못했다, 죽었다, 늘 이런 기분인데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렇게 참 부족한 설교인데, 허술한 설교인데 막 누군가는 그 설교를 듣고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헤븐스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뭔가 좀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신기합니다. 오늘도 그런 신기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되게 좀 짧게 하려고 생각해요. 짧게 하려고 하지만 또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지금 6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봤는데 사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을 6번으로 나눠서 노래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다윗은 1절부터 51절까지 그냥 통으로 그냥 한 호흡으로 그냥 쭉 찬양을 했을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1절부터 51절까지 싹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1절까지 전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어떤 은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누님은 평신도입니다. 저희 누님하고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희선아, 설교 짧게 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면, 당신이 저기 그 충북 보령에서 신앙생활 할 때 거기에 있을 때 경험인데,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본문 읽잖아요. 본문 읽을 때 본문 내용이 벌써 저희 누님의 이 영혼을 들어온 거예요. 본문 내용이. 그래서 읽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읽다가 눈물을 막 쏟은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언제 다 깎이는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차라리 설교를 안 들었으면 그냥 읽은 것으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뭐더러 설교를 해갖고 오히려 은혜가 다 깎였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는 설교를 짧게 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1절부터 51절까지 쭉 한번 읽으려고요. 읽다 보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하고 좀 다르게 오히려 이 말씀,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게 어떤 은혜를 좀 주지 않겠나. 저는 좀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가급적 줄이고 1절부터 51절까지 통으로 한번 읽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렇게 다 읽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을 근거로 해서 지었던 찬송시들이 몇 곡 있습니다. 그걸 한두 곡 정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나 다윗의 찬양이고요.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승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지금 이게 다윗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자,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자, 주님이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뭘 주셨다고요?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내가 원수를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대요. 주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니까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다윗 자체로 싸움 잘해요. 아시잖아요. 물미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급소를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싸움을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내가 원수들을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한 일은 뭔가? 다윗이 한 일은 뭐겠어요? 원수를 향해 마주 나아가는 것이죠. 원수를 향해 마주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38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원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뒤쫓아간 거예요. 그건 누가 해요? 그건 다윗이 합니다. 원수를 막 뒤쫓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연을 날리려면 어떻게 하죠? 일단은 연을 들고 좀 뛰어야 합니다. 뛰다 보면 연이 바람을 타고 위로 상승하기 시작하죠. 자전거가 앞으로 쭉 추진력을 받고 나가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페달을 좀 밟고 앞으로 진행은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좀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라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얼마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 그 커다란 돌, 이 돌을 옮기는 건 누구 몫이죠? 그건 우리 몫입니다. 내가 돌을 옮기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십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려면 일단은 배 밖으로 나오는 수고는 내가 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건 내가 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수 있을까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 수고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수도 안 쫓아가고 내가 원수를 향해 마주 달려가지도 않고 어떻게 이겨요? 다윗은 달려갑니다. 뒤쫓아갑니다. 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셔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패배하신 분이에요?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기신 분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기신 분을 따라가는 병사고요. 우리는 이기신 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을 거다가 아니라 이기셨어요. 뭐로 이기셨죠? 부활이요. 부활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부활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고, 부활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자녀들을 보면 엄마 아빠를 좀 닮나요? 예, 오늘도 우리 시윤이 보니까 아빠를 좀 많이 닮은 것 같던데, 자녀들을 보면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엄마 아빠가 운동을 잘하면 자녀도 운동을 대체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린 자녀는 바이올린을 잘 치더라고요. 바이올린을. 조그만한 애인데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간. 기타도 쳐요. 기타도 엄청 잘 쳐요. 그래서 야, 얘가 어디서 이런 음악적인 탤런트가 왔을까? 부모님이 다 뮤지션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여러분, 경주마 경마장에서 말 달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경마장을 가봤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경마장에 있는 말들이 달리는 거 보셨죠? 어떤 말이 잘 달릴까요?
혈통이 있는 말입니다. 혈통이 있는 말이 잘 달립니다. 부모, 암컷이든 수컷이든 부모 중에 자전 이겼던, 승리해봤던, 챔피언이 됐던 전적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새끼, 그 부모만큼 잘 달릴 거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유전자 법칙이 아직도 통하는 곳이 경마장입니다. 말들은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챔피언의 혈통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뭐냐고요? 구원은 혈통이 뒤집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돌감람나무 가지였어요.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돌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다라는 뜻이에요. 야생에서 사람의 손이 전혀 가꾸어지지 않은, 사람이 전혀 돌보지 않은 그냥 자기 혼자 자란 감람나무요.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열매가 있더라도 거의 쓸 수 없는, 사람이 쓸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쓰디 쓴 거고요. 죄뿐이고요. 안 좋은 것들 뿐입니다. 악독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돌감람나무였던 내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뗍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어디다가 붙이느냐?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돌감람나무의 뿌리의 원액을 받던 내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원액을 내가 받게 됩니다. 피가 바뀌어버렸어요. 혈통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전에는 돌감람나무의 혈통이었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의 혈통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챔피언의 혈통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분의 혈통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이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죄에 패배하도록, 죄에 맨날 넘어지도록, 죄에 맨날 거꾸러지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졌으니까 나는 이제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있어도요, 바람은 붑니다. 눈은 내립니다. 비는 내립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흔들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예수님의 이긴 자의 혈통이 내 안에 있는 건 맞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승리라는 게 뭔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2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둘 다 똑같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만 보고 저분은 악인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도 넘어지고요, 베드로도 넘어지고요, 다 넘어집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도 넘어지고 성도도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때는 언제인가? 넘어졌을 때가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이분이 다시 일어서면 의인입니다. 이분이 다시 거기서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하면 그분은 의인입니다. 악인은 넘어져서 엎드러져 버립니다. 끝나버려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자, 예수님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십니다. 부인할 걸 뻔히 아는데 가만히 두십니다. 다만 기도만 해주십니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만 한다. 믿음 떨어지지 않는 게 뭐라는 거죠? 예수님 부인해도 돼요.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지내도 돼요. 다만 뭐죠? 돌이킨 후에. 그게 승리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돌이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긴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나간 시간 어떻게 살았든지, 금년 안에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결심했다가 또다시 그것이 번복되고,
오늘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또 다시 이렇게 또 무너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주일에 아버지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앞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 모습,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진짜 귀한 거고요.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탕자가 잘한 게 뭐죠? 탕자가 잘한 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간 거 아닙니다. 탕자가 잘한 건 거기 갔다가도, 먼 나라에 갔다가도 어떻게 했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탕자가 잘한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달려가다 보면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잃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그러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이 얘기하면 그리 갔다가, 누가 또 저 얘기하면 또 저리 갔다가, 우리 마음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무너지고 속임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요. 그랬다 손치더라도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수를 뒤쫓아갔다고, 내가 적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성도 여러분, 내가 또다시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돌이키고, 내가 또다시 부끄러움 당했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고, 내가 오늘 또다시 패배했을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죄와 싸우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 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피 언제 흘리죠? 달려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럼 까지죠? 무릎도 까지고 팔꿈치도 까지고 살점이 다 너덜너덜해지기도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와 싸우다가 지기도 하고, 죄와 싸우다가 패배하기도 하고, 죄와 싸우다가 부끄러움 당하기도 하고, 그랬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온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이긴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한 해도 정말 많이 졌어요. 내년에도 질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점점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보상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4절, 다윗이 받은 보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으뜸이 되게 하셨대요. 맞아요.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왕이 됐어요.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내게 고개를 조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와우! 다윗이 이렇게 으뜸이 되기까지 다윗이 했던 일은 뭘까요? 다윗은 원칙을 쫓아갔습니다. 어떤 원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뭐냐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세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사울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슥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칙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손대지 않겠다. 내가 그 원칙을 지키는지 누가 알아줘요? 내가 그 원칙을 안 지켜도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원칙을 지킵니다. 사람이 알든 모르든, 사람이 내가 이 원칙을 지켰다고 박수 쳐주냐 안 쳐주냐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다윗은 그 원칙을 쫓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셔서 으뜸이 되게 하셨다고 오늘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매 너희를,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해라. 원칙을 쫓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쫓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뭔가 판단이 바뀌는다면 하나님의 원칙 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시 공간을 넘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고, 이걸 알면 함부로 못 삽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있는 걸 인정해라. 시편 말씀도 볼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다가 모셔요? 내 앞에. 그가 나의 어디에? 오른쪽 조수석에 있어요. 예수님이 운전할 때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가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있고, 그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매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멀리서도 나의 생각, 그렇죠? 멀리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갖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나의 노래 끝부분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이죠. 끝부분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히 여겨주셔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뭐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부모님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뻔히 답을 내릴 줄 알지만 그래도 부모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귀찮아하시죠? 좋아하십니다. 그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을 존중하면 부모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듯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인해 주세요. 하나님 시인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오른편에 계신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해 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된 원칙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손 때문입니다. 나한테만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나한테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한테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한테만 하나님이 뒤에서 막 바람 불어주듯이 밀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찬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칙을 쫓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 후손도, 내 자녀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 동일하게 내 후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찬양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맞춰지는 51절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후손에게로다.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후손에게도. 후손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적의 성벽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적의 적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칙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냐 안 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갈 때 주님이 때가 되매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나와 내 후손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형제가 넷이 있습니다. 제일 위로 누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누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형님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사형제를 저희 부모님이 양육할 때 제일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평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공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 형님에게도 뭐 하나 사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필요 없는데도 기어이 저도 하나 사주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네 형 사줬어야?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렇게 사주셔요. 부모님도 자녀가 넷이 됐든 여덟이 됐든 똑같이 하려고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도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후손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이 놀라운 은혜, 다윗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자, 다윗의 하나님, 이것이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신뢰하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